다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으로 큰 별이 떨어졌거든요. 큰 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탄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저갱이를 열쇠를 받았다 그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이 구멍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났다는 것은 우리를 못 보게 어둡게 한다는 거죠. 어두워졌더니 황충과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이 의미하는 것은 파괴 그리고 탐욕. 황충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몰려들면은 한순간에 토목을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런 어떤 탐욕스러움 또 한순간의 멸망 그리고 메뚜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럭비공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갈은 우리에게 찔림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갈에 대한 의미가 약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렇게 버스로 가면 완전 광야, 나무가 안 보여요. 나무 보이는 것은 이제 씨띠나무라 해가지고 그 가시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것만 가끔씩 보이고 그러한 그 황무한 곳에 사는 것이 바로 정갈이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메말라 가면은 우리 안에 정갈 고통같이 마음의 찔림들이 이렇게 형성된다. 결국 이제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 결과는 결국 황충 또는 정갈의 쏘임을 당한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에도 10절까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 같다 그래요. 이빨은 사자 같다 그래요. 이빨은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탐욕스러운 그 착취함과 무한한 파괴력 그리고 럭비공 같은 돌변성 그리고 탐욕 또한 고통, 찔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4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러한 재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것은 이마에 얘기했죠. 이마에 뭐 6667, 777이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 없는 자,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침은 뭐가 우리 안에 인침하죠?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인쳤다 그랬잖아요. 신적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신적 확증이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잘못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인침이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황충의 열매, 정갈의 고통이 하나의 재앙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한번 문헌에서 한번 찾아본 사사기 한번 6장 가보실래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물론 여기에 문자로 이방 나라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받는 재앙의 고통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하면 세속 원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메뚜기처럼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덕스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2만 번 바뀐다고 하루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딱 우리가 마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하면 이 말이 우리 막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날아갈 때 막 넋비고 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이렇게 날려다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를 이 사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세속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당한 증상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딱 붙잡아 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메뚜기 재앙처럼 내 자신이 무엇인가 세상에 메마른 갈증을 계속 느끼게 돼. 탐욕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선지서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라.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런 세속 원리가 지금 메뚜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정갈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세속 원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죠.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나는 세상 일에 더 목말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탐욕스러운 것처럼 또 우리의 영혼을 금방 빼앗아가요. 사랑을 빼앗아가고 국류를 빼앗아가고 충성을 빼앗아가고 순종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그래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통이 오죠. 정갈이 찔림처럼. 그 광야에 정갈이 산다고 확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온다고 4절에 말씀했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거든요. 성령이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하는 자각을 하게 되고 또 개혁을 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인침이 없게 되면은 탐욕과 넉비공처럼 돌별성을 특징으로 가진 메뚜기, 다시 말하면 세상 재앙이, 세상 원리가, 세상 가치가 우리의 영혼의 복과 가치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스러움은 끝이 없어요. 이 메마른 갈증은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5절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목말라는 갈증, 이 탐욕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살지만은 자신의 탐욕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으며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벌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시간 그 장소를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좀 못마땅하고 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절대 핑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누구 끌어오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지향성을 본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거든요. 마음에 두셔가지고 절대 잘못했다 잘했다는 하나님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만 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잘못이 펠렉스 쿨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로운 제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보게 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거든요. 우리의 실수와. 근데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지향성이 누굴 향하고 있느냐, 이것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한 만큼 시험거리나 유혹은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한다.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시험들이 나를 보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준다. 성령이 우리를 자각하게 한다. 그때 우리는 개혁이 있다. 개혁은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존호의 목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메뚜기처럼 탐욕스럽고 또 내 영혼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정갈의 고통이 주어진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재앙이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속 원리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좀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모든 존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열차가 조급해진다는 건 뭐예요? 빨리 가게 되면 주의를 못 보거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조급함이 없죠. 여유로움, 넉넉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내가 내 존재를, 내가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죠. 그게 정갈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찔림만 있는 거죠. 이처럼 황충과 정갈의 재앙은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선 자들은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이에요. 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더 붙들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더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고 강합니다.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다. 뭐하기 위하여?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니까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아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는 패스 브레이커 삶을 살거든요. 패스 브레이커라는 것은 개척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이 낯설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뺑이를 돌려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2년 만에 가데스 바냐에 가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한번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제일 똘똘하고 용감한 자들 12명을 보냈어. 보냈는데 정탐하러 가서 그 참 문자적 이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네피림은 바벨론 아수르 힘의 원리예요. 세속 원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속 원리로 보면 항상 우리는 기죽죠. 우리 가진 것 없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게 항상 손해 봐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원리로 봤더니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속 원리로 보고 왔더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너희들 세속 원리로 본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로운 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만 1세대가 이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래서 38년 안전뱅이가 또 복음서에 나와요. 다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보산 근처에 온 거예요. 그 2세대를 데리고. 2세대를 데리고 와서 이들도 여전히 1세대가 두려워해서 죽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낯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 동편이에요. 느보산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보여요. 요단강 여러분 넓을 것 같아요? 탁 건너면 돼요. 좁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사이가 넓은 것 같지만 지금 가보면 이쪽이 요르단, 이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세가 보면서 이 2세들에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들 어려운 길, 광야길 오는 것 같지만 내가 항상 앞서 왔다. 너희들을 안고 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세들이 죽는 거예요. 2세들을 앞두고 그러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앞서서 너희들을 왔던 것처럼 맞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고 싶을 때만 메추와 만나 다 줬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염려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고 그래요. 이걸 다른 데는 라프, 독수리가 이렇게 품에 안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문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그 책이 있어요.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을 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드는데 회사를 그만뒀을 때 예를 들면 에이 때려쳤다, 그만뒀다,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시 그 회사를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이제 졸업했다. 이러면 졸업하는 학교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여준다. 보는 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론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뭘 강조했죠? 인식의 문제 강조했잖아요. 인식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 문제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내가 어떤 의도로 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이미 익숙한 습관에 만들어낸 고정관념에 내가 그냥 속박되는 하나의 앵무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미 심리학자들은 페르소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놓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그 관습이 습관에 만들어낸 공통된 어떤 그 언어, 권력의 힘에 나는 그 명령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왜 말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엊그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투덜투덜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차 탔는데 시계가 느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시계가 늦다. 우리 교회 시계가 늦다. 여기에 지금 권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빨리 새벽기도를 일찍 끝내라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를 이렇게 늦게까지 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에 계시지만 난 한 25분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그날 또 나 2, 3분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시계가 늦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말할 때도 파악하고 남의 말할 때도 이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다. 언어도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남편이 일하고 와서 아이고 배고프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밥 차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차려 먹으란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언어 속에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존재와 시간 속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의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많이 했고 근래에 와서 왜 그러냐면 이게 존 목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나와 있거든요. 이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런 철학적 단어를 빌려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또 데카르트 철학자도 그래요. 이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줬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큰 우리의 표현이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언어에는 분명히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장 큰 폭력이 무슨 폭력이라고 그래요?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 가지고 막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속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 언어는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이 규범이 만들어낸 권력의 힘에 나도 애속돼서 그저 그렇게 그냥 관념론에 우리가 언어를 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가는 마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왜? 가장 많이 하는 게 언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표현된 게 언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느릿느릿 하면서 하게 되면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 환경이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국립미술관 입구의 벽면에 젊은 여자가 늙은 제수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잘못 보면은 아니 무슨 저기 젊은 여자 앞에 늙은 노파가 그 젊은 여자 젖을 물고 있어요. 딱 우리가 인식을 내용을 모르면은 상스럽게 보고 하나의 좀 그 에로스적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아버지거든요. 그분이 그 제수가. 근데 그 아버지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권력의 혁명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혁명 운동했던 사람인데 벌이 뭐냐면은 굶어서 죽이는 거예요. 굶어서 죽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서 먹을 걸 안 주니까 굶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치 딸이 이제 출산하고 연애를 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먹을 거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그걸 모르게 아버지에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젖을 물린 거예요. 그걸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당시에 로마 관료들이 그 아버지를 석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 그 민족들은 그 사진을 최고의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최고의 작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딱 보면은 아니 무슨 노인 제수가 젊은 그런 관계 속에 젖을 주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제사함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은 지금도 이 사단의 괴계는 우리에게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가면은 사단의 괴계를 얘기하면서 또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또 10절 11절 봅니다. 정갈의 꼬리와 쏘는 살에는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무저갱이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아바돈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덤, 죽음, 파괴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처럼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대적자, 세력의 왕, 세력의 임금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단은 이빨 빠지는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를 기소시키는 일이에요. 검사 일을 한다는 거죠. 검사. 계시록에 나와요.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고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단의 괴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속은 성령의 속을 거스려요. 성령의 속은 육신의 속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떤 논쟁이 정말 사단의 편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느냐는 그분의 의도와 지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는 얘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의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늦다니까. 시간이 늦어요. 그 말은 빨리 새벽에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아유 배고프다면 빨리 밥 차라는 얘기거든요. 아유 허리야 그건 당시 차 안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가를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성령은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한 말이 있다면 사단을 몰려가라 해야죠, 속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안 변한 이유는 이런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변한 이유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안 변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언어의 습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또 우리 집사람과 보더라도 신분적으로 어머니로서 많이 크고 있고 직분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안 변해. 왜? 같은 말 또 하니까. 같은 말 또 하거든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낯선 정황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야 돼요. 내가 꾹꾹 참으면서 감당해 가면 내가 변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처럼 이미 십자가상에서 정복당하고 빠진 호랑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반대하는 주도권을 잡고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시험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는 못 보니까 이제 이게 습관화가 돼버려요. 습관화가 되면 뭐로 내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저장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저장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인식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뭐라고 해요? 앵무새다 그래요. 그분은 그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습관에 만들어낸 권력의 힘 앞에 앵무새로 말할 뿐이지 진실로 내면적 깊이 있는 이야기,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주체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관습에 의한 그 무식에서 그냥 작동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언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낯선 언어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되면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편이 언어기 때문에 언어가 이게 안 고쳐지면은 윌리엄 제임스 목사가 그랬잖아요. 언어가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습관이 바뀌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탐욕스러운 메뚜기 재앙, 그리고 그 결과는 정갈의 고통처럼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로서
우리 이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아, 저게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분별력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덕이 되는 예수의 향기로서, 예수의 편지로서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